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다,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성전 꽃꽂이 팀이 그 성탄 추리가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그 마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또 기억되도록 이제 좀 더 그 은혜로운 그 성탄 추리들이 이제 그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항상 먼저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어쩌면 1년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그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대강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마지막 12월 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사항들도 11월 30일로 이제 다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1년의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때가 되면 을에 다 야,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시점을 절대로 무심히 보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라도 또 아주 분주히 가던 발걸음을 또 습관적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잠시라도 멈추고요. 우리 자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요, 정말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지금 바로 맞는 방향인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선은 나 자신의 믿음의 부끄러움에 가 있지 않고 또 남의 믿음의 부족함을 비교하면서 또 자주 불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언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으며 또 우리 생각에는 언제 감사를 할 여지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써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삶의 그 모든 시간 중에 한 부분들을 이미 다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쓰고 남은 그 시간들만 앞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끝에는 시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든 시작에는 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끝을 잘 쓰면 시작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더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입으로는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대신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그 사랑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사느라고 힘든 우리에게 이 12월은 이 본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사느라고 부딪힌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런 많은 일들로 생각이 하나님 곁에 온전하게 있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단순해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그 끝맺음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그 시간 앞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매듭을 짓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아주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매듭지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다 털어버리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로 매듭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모든 것, 기다림과 매듭을 다 감사로 기다리고 마무리 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로 한 해를 매듭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이것도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한 감사로 한 해를 매듭 짓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서로 도와야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고객과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그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상대방의 수고와 또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우리의 그 삶을 매듭 짓는 일이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인정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당신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마누라 탓이고 다 남편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식 탓이고 다 당신 탓이고 내 탓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지지 않는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하나도 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진행형인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절망뿐인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도표로 그려본다고 하면은요, 영어 알파벳의 V자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기의 전반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그 삶이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의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상치도 못했던 사건으로 이제 그는 다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의 V자처럼 그의 인생은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저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전반기에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을 꼽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당시 당대의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또 그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예고 없이 또 준비도 없이 타국에 팔려온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주인집 가정 총무로 있던 그 중에서 모함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다시 감옥에 수감이 되고 말죠. 이제 죄수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이런 설상가상의 불행이 겹쳐져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져진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여기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실 것을 또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를 그토록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조차도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움과 불행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아니, 믿음은요, 감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차원 높은 감사를 또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믿음이 선취적 감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시나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나요? 너무 지금 사는 것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복되게 펼쳐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당겨서 감사도 한번 드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의 후반부에 용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요, 그 누군가와 맺힌 감정 때문에 나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큰 상처 때문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도저히 내 안에 제어할 수 없는 그 분노 때문에 감사가 그 마음에 깃들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제독이 한 번은 아주 상습적으로 타령을 하는 타령봉 부하에게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쟤는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습적 타령병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봤다. 내가 채찍을 들어서 너를 때려도 봤고 노동도 시켜보았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벌도 너에게 주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너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별 수 없이 너는 죽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그 웰링턴 제독 옆에 아주 지혜로운 부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관 한 사람이 제독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나는 이놈에게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러자 그 부관이 그 제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는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제독은 이 지혜로운 그 부관의 충고대로 무조건 용서해 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습관적 타령병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타령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웰링턴 제독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된 것도요,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그 용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실제로는 참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 때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다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매듭 지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감사로 기다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저는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의 삶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올해보다 훨씬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 복인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시인은 감사하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새롭게 시인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사람 사이의 거리도 단축시켜 줍니다. 감사는요, 우리 마음을 주님 곁에 가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을 은혜로 잘 마무리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이러스로 오는 두려움도 예민함도 모두 다 감사로 바뀔 수 있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의 끝을 한 달쯤 남긴 지금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 용서가 가득해서 조금은 예수님을 닮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 끝맺음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두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감사로 기다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